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쟁에 대한 공포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쟁이 발발하던 날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영국 황실은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를 세워가지고 전 국민에게 방송 설교를 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템플 주교는 전쟁에 앞서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다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길과 전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실에서도 교회에서도 온 국민이 무릎을 꿇고 국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국의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지키시고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기에 영국은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날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화산같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두 개의 힘이 있답니다. 하나는 사랑의 힘이고 하나는 두려움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생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 속에는 정말 위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랑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집은 자그마한 초막 같은 집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웃을 수 있고 작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두려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기도 하는 어떤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님은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똑같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염려는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입는 문제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모든 생명, 영과 육의 목숨은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입을 수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내 피조물 그냥 버려두겠느냐. 그러면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세요.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만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 조상들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본에서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놓여놨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동족 상장의 전쟁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고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날 같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문화를 위해서,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위해서 이들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초가집이라도 있으면 저들은 만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저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섰고 절망과 더불어 싸운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의 40년의 과정을 다 매듭짓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이 저들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바로 기로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몇 번이고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행복을 누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환경이나 어떤 다른 모습을 접하게 될 때 사람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큰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먼저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무장이 되어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귀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빼놓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진짜로 분명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죄목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신 분이죠.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난, 먹지 못하지 굶주리지 너무너무 감옥 안에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매일같이 성경이 다 활자가 닳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365번이나 신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고난의 어려움, 20년의 감옥 생활을 이긴 사람이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365일 동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두려움을 이기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요, 두려움보다 찬송이 더 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의 생명과 건강과 이 땅에서 부와 평안과 모든 근원은 내 안에서, 환경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주께 맡기라. 인생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난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노래를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의 방법이고요.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참회와 고백과 헌신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찬송이고, 나 자신은 노래로 온전히 산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옥중에서 찬송을 부를 때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뭔가요? 감옥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감옥문을 힘으로 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한 건데 하나님이 그 옥토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옥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송만 올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쟁에 나갈 때 그 앞에다가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 뒤에 군인들이 쫓아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가 총알 맞습니까? 방패입니까? 왜 그들 앞세웁니까? 그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뒤에 군대가 따라가면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흔들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당신이 전해진 복음을 난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기적의 요인이 뭔가요? 찬송입니다. 찬송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두려움보다 찬송이 크면은 두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그때 찬송 부르세요. 대중가요 부르면서 눈물 찌끌찌끌 흘리지 마시고, 그거 안 불러도 괜찮아요. 뭐 그거 치면서 왜 울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우시고, 어떤 때는 고요히 기품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지만 나에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게 나에게 엄청 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무기이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도구이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굳게 한다, 그리고 대적한다는 말씀을 믿음을 크게 하라, 담대하게 대적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출렁거리는 홍해 바라봅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마병들을 보면서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그들은 어이할까 하면서 하나님도 모세도 원망하며, 야,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곳에 출렁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저 애국 군대 칼날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다. 또 그게 현실의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를 만드시고 애국 군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너희 고난을 위하여, 현실을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풍파 속에 절망하고 두려워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갈릴리 오스로 횡단에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헬몬산으로부터 바람이 골짜기 타고 내려오면서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그 갈릴리 호수를 갖다 뒤 휘집으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어부로서 이 가버나움에 살았지만 이런 태풍은 처음이야. 저 태풍이 한번 배를 탁 치고 올라오면 다 우리는 그 물속에 장사되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한계점에 부닥칠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 만났습니다. 예수님 모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무시다 깨어난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배는 지금 창조주 우리의 구주님을 태웠는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고 인간의 한계성 앞에 주저앉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면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믿음이 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 때문에 그런지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보다못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변화산에 올라가셨대요. 9명의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과거에 우리가 병든 사람 고쳐본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쳐보겠다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더 지쳤을 때 주님이 변호사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시게 되었죠.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겠다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먼저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면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말씀드렸지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큰 자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H라고 하는 사람이 큰 목장을 경영하다 그만 목축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목장 경영에 실패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했음에도 농사도 되지 않고 많은 부채를 지고 국가에서 주는 극빈자 최소의 생활비로 하루하루 10명이 가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조사하니까 이 사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극빈자에게 주는 생계 유지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결국에 돈이 끊기자 영양실조라는 병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목장 저 구석에 보니까 뭐 물 같은 게 흘러나옵니다. 뭔가 가봤더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었습니다. 하루에 12만 배럴 이상 나오는 세계 최대 유전 텍사스 유전이 자기 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캐내면서
이 밭의 소유자가 H라고 해서 그 유전의 이름을 H 유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유전,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 텍사스 유전이죠. H라고 하는 사람은 돈더미에서 굶어 죽은 거지요. 여러분, 기도를 활용하세요. 기도는 하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끌어내리는 영적인 파이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두려움을 기도로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사자굴도 이긴 사람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 속에 우리를 타 죽게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끄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 머리 안 타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의 임금이 그 앞에 굴복한,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불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네, 놀래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자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저 블레셋 칼날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사무엘의 바지가닥을 붙잡고 사무엘이여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기도하다 쉬는 건 죄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사무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미스바에로 다가오는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땅에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남은 잔당들만 가서 죽이고 이스라엘 승리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믿지 마세요. 세상 믿지 마세요. 돈 믿지 마세요. 배경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집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직장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사업장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장소가 어디 중요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면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아버지,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지금 기도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세상 믿거나 뭐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국회가 열렸고요, 기도하고 국무위원들이 열렸고요. 미국의 건국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농사 짓다가 농사가 안 되면 교회 뿌르르라서 하나님 농사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든 신앙의 선조들 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 가족이 승리하고 가문이 아름다워지고 가문이 축복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이만하면은 기도를 이만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의 환난과 질고와 고난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